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셨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임할 저주에 대하여 16절에서는 성읍과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17절에서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며 18절에서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9절에서는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3절과 6절에서 묵상했던 말씀과 반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분이실까요? 마태음 7장 10절에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했으며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축복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 목적이 죄의 징벌만이 아니라 회복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기 원하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4장 9절에서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며 창세기 6장에서도 세상이 죄가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외치게 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4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구원과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므로 내 삶에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주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저주가 임한 것이 사람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 부모는 그 문제를, 그 책임을 나 때문이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 성읍과 들과 내 소유와 떡 반죽 그릇에 임한 저주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절부터 24절에서 파멸과 망하게 될 것이며 연병이 들 것이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등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하늘은 땅이 처리된 것처럼 딱딱해질 것이고 그래서 흙먼지로 망하게 될 것이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황량한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내게 임하는 많은 질병과 이상기온 등의 기후 문제로 오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무분별하게 천연계를 마주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적들이 공격할 때에 패하여 7갈래 길로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이고 애굽의 각종 질병이 임할 것이며 맹이 어두운 데서 더듬거리듯이 살이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전쟁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애굽 사람에게 내려졌던 재앙을 재현하듯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0절부터 35절에서는 사랑하여 약혼한 여자를 정복자의 남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살려고 건축한 집도 빼앗겨서 살지 못할 것이고 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도 빼앗겨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먹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므로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수고한 결실을 맛보지 못할 처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고 특히 추수 때마다 와서 약탈해 감으로 고통이 극심했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경만 축복을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종종 착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광야의 험난한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